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 장관, 그 사람이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은요, 힘을 가진 나라고 좀 거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거칠고 그리고 강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아람 나라가 힘없고 약한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강대국 아람 입장에서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람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몇 번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람 왕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하고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나라를, 저 작은 나라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 도대체 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매번 우리와의 싸움에서 저들이 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들이 언제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여기 좀 막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적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으니 아람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은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힘없고 보잘것도 하나도 없는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네 공격을 매번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람 나라가 또 공격을 한번 시작했어요. 이번에는요, 밤에 몰래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사들의 눈이 좀 어두워져 가지고 다 흐느적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군사들을 다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의 군사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아람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그 적에게 농락당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꼴을 당하나 좀 원인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무조건 엘리사만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사만 죽으면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뺑 둘러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압박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난리가 났어요. 외부에서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물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 먹을 생필품 값이 완전히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백성들은요,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먹을 걸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성문을 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외부에 있는 음식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가뭄이 또 너무 심해요. 그래 곡식도 안 자라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물가가 평소보다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 얼마나 물가가 많이 뛰었냐 하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30세겔까지 폭등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 머리를 누가 먹어요? 이 당시에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 머리를 먹지 않습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 은 1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은 80세겔이면 얼마예요? 2,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똥도 물가가 폭등했어요. 이 좌반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이것도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거예요. 이런 것이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15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 생활이 되니까 쌀 구경, 밀가루 구경, 보리 구경은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여인네들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해요. 야,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냐.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한 가지 방법을 찾자. 그게 뭐냐면 우리 제비를 뽑자. 서로 이 통에 놓고 제비를 뽑아서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그 개 타듯이 순번을 정해놓고 자기 아이를 내어놓아서 그 아이를 삶아서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여인네에 그 아이를 죽여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먹다가 어느 날 이제 다음 순서가 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내놓아야 되는데 숨겨버리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네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 아이를 잡아먹을 때는 좋다고 먹어놓고 네 아이 잡아먹을 때는 순서되니까 이제는 다 안 내놓고 숨기냐? 이래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잡아먹었는데 쟤는 자기 자식을 안 내놓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왕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겁니다. 이 현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왕이 자기의 옷을 막 찢어요.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왜 그럼 아람 군대가 저렇게 쳐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왜 성을 뺑 둘러싸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냐, 그 이유를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들이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엘리사 때문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군대 장관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당장 엘리사를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여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으면서도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공격하면 엘리사가 또 무슨 변수를 쓸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만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왕의 명령을 듣고 칼을 들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당장에 죽이려고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만난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당신을 죽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뽑아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 곡식들이 막 넘쳐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물가가 100배나 올랐는데 내일 이맘때면 평소보다 120분의 1로 곡식을 사 먹을 만큼 풍족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년 이맘때도 아니고 다음 달 이맘때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니까 이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이거 혹시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군대 장관의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러 온 군대 장관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구멍이 뚫린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일 니들이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건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누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군대 장관과 이 말을 하고 있을, 엘리사 선지자하고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뭐 하늘에 구멍이 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면요, 사마리아 성 바깥에 한쪽 구석에 움막이 있는데 거기에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평소에 가족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 못했어요. 따로 나가 살아, 격리돼야 돼요. 따로 옮을까봐 구별돼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성 바깥에 살았습니다. 성이 있으면 성 바깥에 한쪽에 움막을 짓고 그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서 이들도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그럴 수 없잖아. 야,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밥 한 그릇 먹고 죽자.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고 죽자. 그래서 우리 아람 군대, 이스라엘에 가봤자, 사마리아 성으로 가봤자 문도 안 열어줄 것이고 거기 가봐야 다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저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 가가지고 나 밥 한 그릇 먹여주고 날 죽이시오. 이렇게 좀 배불리 죽어보자, 이왕 죽을 거. 이렇게 이야기해서 합의가 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4명의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두려워서 낮에는 못 찾아가고 밤에 이들이 어둑어둑해질 시간에 조용히 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봤는데 조용한 거예요. 보초병도 한 병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없어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명도 없더라. 여러분,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많은 군사들이 움직이는데 그 소리를
이들이 움직이고 도망가고 뭐 움직이는 소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람 군사들의 귀에 엄청난 무리의 말병거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아람 군사들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저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과 아람의 애굽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우리 돈을 좀 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오는 소리 같다. 이렇게 누가 말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들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시끄럽게 도망가면 자기들 쫓아오니까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다 물러가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남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이들이 도망가는 것을 미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조용히 도망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물가가 폭등해서 자식들을 삶아 먹는 지경까지 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을 거 많아요. 은금이 있어요. 폐물이 있어요.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여기저기에 있는 금과 의복과 은과 이런 것들을 막 훔쳐다가 자기들이 있는 어디 한쪽 구석에다가 땅을 파고 막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거기 진영에 가가지고 또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막 이러면서 밤새 그들이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 많은 것을 이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정신이 팔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배가 불러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더 못 먹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많은 음식들을 자기들만 먹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보초병에게, 우리가 저 아람 군대 진영에 가봤는데 거기에 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먹을 게 많아요. 보초병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바깥에 문둥병 4명이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이 묻지도 않아요.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하냐 니들. 응? 아람 군사들이 어딘가에 지금 매복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사들을 몇 명 보내가지고 조용히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과 먹을 것과 이런 거 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이런 사건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문둥병자가 보게 하셨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성에서 망보고 있는 보초병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평소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존재감도 없었던 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동원해서 보여주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대단한 힘을 지녔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병 환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왕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엘리사가 군대 장관에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라고 말했는데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들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비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말을 하고 누구와 어떤 만남과 어떤 교제와 어떤 관계를 갖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아픔을 헤아려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와 어디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내 앞에,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사업가입니까? 농사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24시간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120분의 1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대로 내일 이맘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여러분 괜히 한 사람도 없는 아람 진영에 낮에 안 가고 밤에 간 게 아닙니다. 다음 날까지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으셔야 돼요. 엘리사가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때 그들이 가져온 식량과 물품들을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내일 이맘때 아버지가 주실 기적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성경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며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유명하고 잘난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튜브로 설교 쇼핑, 예배 쇼핑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설교, 맞는 목사님, 맞는 교회, 맞는 영상을 찾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들립니다. 쇼핑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듣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습니다. 이름 있는 분들 설교를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 내가 들었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이건 이렇대요. 여러분이 유명하고 잘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은혜 받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유명하고 명성 있고 잘난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안타까워하고 당장이라도 쫓아가는 목사가 더드림교회 담임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의 설교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 우리 교회 설교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주일 오후, 주일날, 뭐 또 특별 설교. 여러분 다 보셨어요? 다 봤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다 보셨어요? 네. 요즘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그 권위를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이러쿵저러쿵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들의 권위를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정말 목살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리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어떤 그 복음 전파, 전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딱 정확한 그 방향과 그림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만나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뭐냐면 뇌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뇌의 어떤 기억을 잃어버리고 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가서 지금 그 박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장로님인데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건 전날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그 잔재들이 이 뇌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어서 계속 이게 다 청소가 돼야 되는데 청소가 안 돼서 그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잠을 잤는데도 이게 개운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사람들이 지식을 계속 쌓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를 유튜브든 뭐 어디 텔레비든 이런 데서 온갖 지식들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많이 되면 이게 이렇게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면 그것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저게 들린다 안 들린다. 저 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위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리워하는 게 있죠.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왜 그래요? 고향 가면 내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도 계속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때로는 울고 그러면서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야외도 나가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추억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추억을 늘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갔다가도 그 옛날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 참 즐거웠었는데 이런 추억을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하지만 어른들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그런 어떤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추억은 없고 지식만 쌓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너무 둔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하나님보다 앞선 말은 위기를 위험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에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이 망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음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여러분에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삶에서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의 문제가 내일 이맘때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기적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런 일이 여러분 삶에서 내일 이맘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